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런 한 주를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랬기를 바라고, 또 놓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체험하라고 지금 이 땅에 살려두신 거니까 앞으로 말씀의 성취 많이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 속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강건한 청년 결단하라. 오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강건한 청년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항상 서론에는 강단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오전에 한번 들으셨고 또 오후에 또 찐으로 들으셨고 됐죠? 안 됐나요? 또 듣고 싶으시구나. 이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나 은혜 받았다, 아니면 오늘은 별로 와닿은 게 없다, 또는 이렇게 오늘 내가 좀 아는 내용이 나왔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우리가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어떤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시험을 보더라고요. 영어 씁니까? 안 쓰죠. 근데 영어 시험을 봐요. 경찰이 되려고 해도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다른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영어 시험을, 군인이 되려고 해도 영어 시험을 보래. 영어 쓸 일이 없어도. 희한하죠. 근데 어쨌든 그거 되려고 상관없는 영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외우잖아요. 억지로라도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그런 시험 하나 통과하려고 해도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그런 공부도 하는데, 여러분이 강단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필이 여기를 가야 될, 이 사람을 만나야 될 필이야.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인도인지를 모르죠. 내가 좀 이렇게 만남이 잘 돼서 뭐가 잘 되고 내가 원하던 게 얻어지고 이러면 성령의 인도였다고. 막 우산 준비 못해서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차로 픽업해주면 성령의 인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수많은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 치유라고 말씀하시죠.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이건 통째로 외워도 된다, 꼭 외워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엑기스로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요즘의 청년들은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복음 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거 안 추구하는 것 같으면서도
티는 안 내면서도 그거 추구하는. 그래서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결혼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 다락방에 더 많아. 왜?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니까. 복음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복음 가진 청년들이 다 옆에 널려 있는데 얘는 아니야. 왜 걔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직장이든 다 괜찮다. 어떤 일이든 괜찮다.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되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된다라고 하지만 노예 같은 직장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 나의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사장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이번 주에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넘어지고 속고 지금 다니엘 시대 포로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어요.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다. 네, 선진 형제 그 신디 뮤트 한번 걸어주세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다. 어디 나라에 탁 잡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다 디지털 문명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럼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냐? 아니요. 이 다니엘, 새 청년, 에스더, 모르드게 포로의 상황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누렸잖아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우리 직장은 이 모양이지? 십자가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전.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승호 형제가 도망갔네. 승호 형제 말씀 못 듣게 하는 마귀 사단은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새롭게 해야지. 가장 확실한 방법 뭐라고 하셨어요? 말을 바꿔라. 언어를 바꿔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랑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고 힘들었는데 애 낳고 더 힘들어져가지고 남편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해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딱 있으니까 들어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말해 줄 수도 있더라고요. 막 한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한 시간을 남편 원망을 하면 10분이라도 후련하냐? 10분이라도 좀 괜찮냐? 아니래요. 그렇다. 지난주에 그러셨잖아요. 원망에서 감사로. 왜? 원망은 고통이니까. 원망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마음을 치유하려고, 황폐해진 마음을 치유하려고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 그럼 억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약 먹어야 돼. 근데 밥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억지로 해야 되는 이 상태가 뭔 상태냐면 심각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말, 스트레스의 말, 난 안 되고 못하고 저놈이 문제고 그 언어를 버리시고, 마음은 뜻대로 안 되는데 말하는 건 지금 당장 안 할 수 있잖아요. 욕 안 할 수도 있고 습관은 튀어나오지만 그 생명의 언어로, 복음의 언어로, 진짜 감사의 언어, 캔의 언어, 윌의 언어, 이게 너무 저에게 딱 각인이 됐어요. 그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단 메시지도 이 세 가지로 하려고.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잖아요. 굳이 저 말씀을 받아놓고 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너는 복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자마자 이 오후 예배를 하는데 또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말씀 주시자마자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을 허락하시냐?
말씀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이 우리를 포로 삼는 이 바벨론 시대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건한 청년 되어서 다니엘처럼 뭘 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면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이거 괜히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유대인들이 역시 문제야 이러면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 상황이랑? 내가 괜히 예배한다고 교회 간다고 요즘에는 뭐 전도 이게 아니라 교회 가는 것조차도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 지금 이 시대에? 막 괜히 감추게 되고. 옛날에는 그냥 같이 밥 먹다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숟가락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 식기도 확실하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식사하시는구나. 제가 초등학생 때 떡볶이집에 갔다가 딱 먹기 전에 제가 딱 기도하고 먹는데 친구는 막 먹으니까 파신 아줌마가 너는 교회 안 다니나 봐요? 아니 같이 다녀요. 근데 너 왜 기도 안 해? 어렸을 때는 저도 순수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오염돼가지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먹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그래서 이 다니엘이 결단한 내용을 보세요. 왕. 지금 바벨론의 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한마디로 나도 원하지 않게 우리 인생을 주인 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뭐 왕이 먹은 음식이 최고급 음식일 거 아니에요. 그게 독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도대체 그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걸 먹으면 또 더럽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이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고집 부리거나 막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세상에 권력이 있고 해도 그것보다 더 위에 있으신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주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정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내 상태에 따라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럽다. 이야 너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신상 아니야? 이래서 내가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야 너 4개 국어 하는구나. 너 어디 대학 나왔구나.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고 하시지 않으면 복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서 당연히 거기 왕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구하려고 환관장에게 구했잖아요. 그냥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환관장이 이 다음 절에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얻게 안 하셨으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다니엘의 더 큰 가치는 나의 왕은 누구시냐. 이 하나님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존재예요. 언약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봐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보는 정확한 눈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왜 포로됐지? 왜 포로된 거야? 다니엘이 이 답을 아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죠. 아니면 포로됐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포로됐는데 먹으라는 대로 먹어야지. 이 다니엘과 새 청년들은 그래도 그 포로 중에서
잘생기고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돼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 궁궐에서 총리가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총리가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포로됐냐? 우리 하나님의 민족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청년들이고 우리가 카이로스 청년들인데 왜 끌려가야 되지? 왜 현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왜 만남을 갖기만 하면 그 불신자가 하나님보다 센 게 아니잖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다. 그걸로 날 더럽히지 않겠다 이랬어요. 왕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거 먹으면 더러워져? 내가 더러워?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했다는 거는 생명이죠, 생명. 먹는 건 생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 너는 모든 동산의 나무를 임의로 먹어라. 먹을 거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수행시키고 굶겨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굶어 죽을 것 같을 때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거를 막 억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사탄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헷갈려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사탄이 그 틈에 딱 줘요. 사탄이 주는 게 있어.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도 절대 안 죽어. 우리가 그 몸소 체험하잖아요. 한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막 양심에 뭔가 오는데 한 달 정도 빠지면은 그거 사라집니다. 그렇게 저의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떠나갔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가족들 많이 떠나갔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하려는 게 지금 음식, 그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먹어라. 네가 그리스도로 자유해졌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아니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런데 만약에 그걸 네가 먹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될 것 같다. 그럼 먹지 마. 먹든 안 먹든 넌 상관없다. 진짜 자유한가? 우리가 정말 자유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잡고 있는 이것. 그 진짜 우리의 참된 먹을 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참 포도주, 나의 언약의 피를 마셔라. 이거 안 먹으면 구원 없다.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혀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다니엘이 그거를 지금 하는 거죠. 이거를 먹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 어디 돛 닦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 멤피스 빌딩에 똑같은 건물인데 지하에는 그 나이트가 있었죠. 나이트에 가면 뭐 큰일 나. 나이트는 지옥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답답하면은 가겠어요. 가야죠. 그러면 그렇게 답답하게 거기서 놀고 있다가 이제 정신 차릴 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건물에 9층에서는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 갑자기 뭔가 신성한 기운이 있고 지하에는 악한 기운이 있고, 그게 아니죠. 사단이 너무나 이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비주얼한 거 틀린 걸 너무 많이 넣었는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해.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게 뭡니까? 안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주일이 뭐 앉아있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듣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그 주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나왔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10가지 기적 체험하고 홍해 건넜다고 해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성막에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나를 씻으시고 나를 위해 이 짐승처럼 번제물처럼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예손 교회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 이거 놓치면요 먹는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가 되죠. 결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애가 있어도 문제고 안 있어도 문제고 취직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시간에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면요. 마치 진짜 내가 시험 준비한다. 그렇게 하면 되게 딱딱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험 통과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왜 병두 형제가 그 CPA 공부 어려운 걸 해요? 회계사 돼서 자기 원하는 직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꿈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세밀하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거든요. 네가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네가 시달리든 말든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요한이가 얼마나 성장했지? 보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기를 처음에 낳으면은 보인대요. 잘한다. 오늘은 뭐가 또 됐고 뭐 뒤집어졌고 뭐 다 아는 거죠. 잘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 걸 알면 그 다음에 먹일 것도 정해주고 입힐 것도 바꿔주고 하는 거죠. 근데 테스트가 통과 안 돼.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